이 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4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는 이 시편은 크게 5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41편은 그중 첫 번째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과 처지가 굉장히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오늘 시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한 시기에 아마 이 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당시 다윗은 육체적으로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병상에 누워있는 기회를 틈타 백성들의 지지를 등이었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죽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 압살롬을 비롯하여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다윗의 죽음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친구이자 책략가로 도움을 주었던 아히도벨마저 다윗을 배반하고 그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한 것으로는 모자라 아들 압살롬을 부추겨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가늠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그 계략을 받아들인 압살롬은 왕궁 옥상에 장막을 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패륜을 저질렀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그의 백성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광경을 병상에 누워 지켜보던 다윗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던 친구가 자신을 배신한 아들과 손을 잡고 이와 같은 모멸감을 주었을 때 아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중병으로 누워있는 그에게 누구보다 힘이 되어야 될 그들의 반역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다윗은 인간의 악함과 변덕스러움에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고뇌와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인간에 대한 철저한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그의 철저한 절망은 비단 아들 압살롬과 친구 아히도벨의 모습을 통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 또한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부패한 죄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성적인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말 한마디면 어디라도 달려갈 수 있는 충복이었던 우리아의 그 아내를 겁탈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 결국 그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윗은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충신의 아내마저도 성적 놀이개로 삼는 그 자신의 모습 속에서 아들 압살롬을 보았던 것입니다. 범한 죄를 덮기 위해서 서슴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그 자신을 보면서 아마 친구 아히도벨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모두 악하다라고 고백했던 창세기 기자의 말에 깊이 통감하며 인간에 대한 철저한 절망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4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그를 배신하고 그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만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다윗은 고난 속에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부패함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어둠의 길을 가던 인류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 기사가 창세기 4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바로 셋이었습니다. 그 셋이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셋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을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함으로 생명의 근원지인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인간들이 자신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에노스임을 절감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식하는 자만이 생명의 시작점인 하나님의 은혜, 또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윗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즉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은 압살롬과 아히도벨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다윗은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죄인임을 깊이 자각하며 고쳐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애통하는 자이며 온유한 자입니다. 다윗은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영은 한없는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의 마음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아는 자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자기의 정죄나 자기 연민의 모습이 아닙니다. 대신 죽음을 넘어 부활을 통해서 생명이 되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죄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시되 그것을 두둔하거나 감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가난함으로 애통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죽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